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우시야를 통해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요, 본명이 따로 있어요. 본명은 아사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아사랴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우시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왜 우시야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한글을 만든 사람을 세종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종 대왕이 원래 이름은 뭐죠? 야, 역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제가 들었어요. 이도라는 얘기를. 몇몇 분들이 이도라고 딱 하셨어요. 이 수준이 참 높아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을 본명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 우시야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칭호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2년간을 다스렸어요. 이 남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52년의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시대에 나라가 강성해지는 very powerful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절, 8절을 계속 보면요, 우시야 시대에는 빼앗겼던 블레셋의 영토,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하고 있었던 차지하고 있었지만 빼앗겼던 그 블레셋의 영토들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으로부터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우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시대에 나라가 힘이 있고 강하여지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본문과 4절을 5절을 보면요,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대요?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라는 왕이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좀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그런 개념들, 관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요, 내가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통,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죠. 형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의 삶에 손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내가 손 쓸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우리 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잖아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세스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신년 되면요, 이렇게 점집이라고 하죠. 거기가 장사가 그냥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매년. 왜 그럴까요? 올해는 잘 될지 궁금한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들으면은 다행이는데 안 좋은 말 들으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올 한 해도 잘 살기 싶은 마음이 있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잘 될 거다. 올해는 뭘 하면 된다. 올해는 뭘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서 서적을 찾고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이제 집에다 하나씩 갖다 놓고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7가지 습관을 기르려고. 그리고 또 내가 성공하고 싶은 분야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팔로우업하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든 찾아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주식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재테크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부동산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아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형통한 인생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나머지는 다 2번째, 3번째, 4번째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또 순종이네요. 네, 순종이에요. 1월 달은요 순종입니다. 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 본문의 5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에는 지금 순종이라는 말 안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본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스가랴 was Uzziah advisor and taught him to 뭐라고요? obey. 이게 순종이에요. obey. obey God.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요. 그 방법을 듣고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오베이, 복종했어요. 그러자 마지막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뭐라고 돼 있어요? God made him successful. 하나님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듣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시야가 스가랴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옆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에게 계속해서 어드바이저 한 거예요.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거다. 이렇다. 그러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강대해졌는데 26장의 후반부분 보면요. 우시야 왕 완전히 망합니다. 망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우시야 왕이 스가랴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샤마는 뭐예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5가지 감각이 있죠. 시각, 그 다음에 촉각, 미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청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말하는 게 후각 했나요? 냄새 맡는 거? 네. 이 5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열리고 가장 늦게 닫히는 이 기관이 어디예요? 네, 잘 아시네요. 네, 청각이에요. 청각. 어린 아이의 가장 먼저 열리는 게 청각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임종 전에 가장 많이 닫히는 게 청각이에요. 그래서 어디 임종의 순간에 그런 얘기, 유가족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빨리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아직 귀 열려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께, 또 누구에게,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가장 늦게 닫히는 게 청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청각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안 듣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들이, 또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조심조심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요, 여보 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주로 제 아내는 하던 일을 해요. 그게 뭐 어쩔 때는 이제 빨래를 개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방을 치우고 있거나. 그래서 여보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듣고 있어,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듣고 있는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 들었다는 듯이, 언제 그랬어? 언제? 말 안 했잖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전문 용어로 하면은 귓등으로 듣는 거죠. 그냥 귓등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흘려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듣는 척만 하는 거죠. 일단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설교를 듣거든요. 매주. 그리고 피드백을 하는데, 뭐 저도 똑같은 말을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의 말을 어떻게 다 잘 듣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귓등으로 듣기도 하고 흘려 듣기도 하는데, 제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저도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부부 사이에 서로 말을 듣지 않는 데에서부터 어떠한 문제가,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좀 우리 아이가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존중받고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근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존중을 여러분 존중받고 자라셨나요?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존중이라는 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의견을 계속 물어봅니다. 뭐 하고 싶어? 그리고 심지어 식당 가서 메뉴를 정할 때도 뭐 먹고 싶어? 그럼 저기 갈까? 계속 물어봐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디 가고 싶어? 뭐 너 이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 생각이 분명한 아이로 자라요. 자기 생각이 분명한 아이로 자라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모가 살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줄 때 되면요, 아이는 이미 자기 생각이 분명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왜요예요. 왜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이 왜요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자녀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 더 좋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 괜찮아요. 왜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 입을 다물라. 저희 집에서는 그래, 애들이 왜요? 왜? 그러면 왜요는 일본 가요가 왜요다. 그냥 해. 좀 썰렁하죠.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란 없어요, 저희 집에는. 교회 가야 된다.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식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첫째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게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정말 안 좋은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고 그렇게 하는 것, 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하는 것, 그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압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요, 그것이 억압됐다고 느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르침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일에 사사건건 하나하나 우리 자녀들을 이해시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이해시키고 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왜 야채를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부모가 그걸 자녀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다 보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인생의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말로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우리 자녀들 존중하고 말로 잘 해주려고 해도요,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요. 여러분 정말 잘 설명해주면 여러분 하고 느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돼서 왜요라는 말을 끊임없이 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고요, 주변에 곁에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의 동역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동지와 같은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시간에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 설교는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문은 이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 잘못 해석하셨네, 이 본문이 말씀하는 건 이건데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구하면 변화 안 됩니다. 연구하면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전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강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학부 4년에다가 신대원 3년, 거기다가 박사과정도 2년 했잖아요. 밤낮 성경책 보면서 연구하고 해도요 변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변화됐으면 모든 신학자들은 다 거룩한 성자가 될게요. 변화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밤낮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분석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듣지 못하면요 무너져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부모가 어느 순간 네 인생 네 맘대로 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키세요.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네 인생 네가 맘대로 해. 엄마 몰라, 아빠 몰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가 엄마의 음성을 듣고 아빠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시야가 달라져요.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방향과 선택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도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 받은 은혜를 나누고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왜요? 듣고 있잖아요. 나누기만 하는 시간,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할 말 없으신 분들은요. 참석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들을 하나. 아무 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그룹 모임 때 할 말 없으신 분들은요. 스킵이라는 단어 제도가 있어요. 네. 오늘은 스킵하겠습니다 하면요. 왜 저래? 뭘 그냥 하지 아무 말이나. 이런 분들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금 빌드업 되고 있어요. 그 이미 토양이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눈치 주는 그런 거 없어요. 참석하셔서 들으세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죠. 말을 하면은 막 계속 은혜를 막 끝까지 막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듣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저 사람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 말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듣는 자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든지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뭐 저 포함되겠죠. 그리고 소그룹 인도자들 포함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끌어가는 리더분들 포함되겠죠. 이분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 따라서.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괴롭게 하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They want to be able to help you라고. At all. 모든 것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이 어려움도 금방 지나갈 거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들으라. 듣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여러 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참석하십시오. 주일날에
예배 시간 11시부터 12시 그 이후에 일정 잡지 마시고요. 11시부터 2시까지는 교회에 있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1시 반이면 소그룹 모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시 이후에 모든 스케줄 잡으세요. 2시까지는 내가 안 움직이겠다. 여러분 삶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옳고 그름 두 개를 놓고 따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신뢰와 순종 이 두 가지를 놓고 살아가요. 신뢰는 뭐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따라가는 것, 믿고 가는 것이 신뢰예요. 순종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종함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 참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애를 5명을 받아봤잖아요. 그 처음에는 뭐 정신이 없고 이게 뭐 꿈이야 생신가 뭐 정신이 없고 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아이를 받아보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울음이 아니더라고요. 울음은 다 아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애들이요 손에 무언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이렇게 손가락 딱 대주니까요 이거를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을 정도로 애가 이걸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언젠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제 모습을 보니까요 무언가 자꾸 붙잡고 싶더라고요. 붙잡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놓고 싶어요. 놓고 살고 싶어요.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붙잡는 게 많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올라와라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든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자꾸만 붙잡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환경 붙잡고 다른 것들 찾아 붙잡고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뭔가 붙잡았을 때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키우실 때에 아이들 손 붙잡았잖아요. 붙잡고 가다가 자녀들이 넘어진 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죠. 분명히 내가 우리 아들, 딸 손을 붙잡고 있는데 애가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애가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꽉 안 붙잡아줬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꼭 붙잡으면요 넘어집니다. 그런 상황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손을 꽉 잡아주면요 애는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손 잡아줄 때 고사리 같은 손이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아프니까 꼭 이렇게 잡아요. 그냥 이 검지손가락 꽉 붙잡아요. 어디 갈 때 넘어지지 않아요. 검지손가락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언가 붙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입술에서 터져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그 형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 닮아가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주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앞에 나아가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 사랑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